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과 서사가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 너는 내 손자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청천벽력 같은 이 예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딸인 다나엘을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하도록 땅속 청동방에 가두었다. 손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자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땅속 청동방도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다. 제우스는 황금 비로변에 지하로 스며들어 다나엘을 유혹했고 얼마 후 다나엘은 아들을 낳았다. 다나엘은 아들에게 페르세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으앙, 으앙. 아니, 깊은 땅 속 청동방에 가두었는데도 아기가 태어나다니.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을 알게 된 아크리시오스는 예언이 실현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땅속에 가두고 철저히 감시했는데도 딸을 만날 수 있다면 아기의 아버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분명히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크리시오스는 행여 신이 분노할까봐 무서워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딸과 아기를 나무 괴짝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다나엘과 아이가 탄 나무 괴짝을 부탁했다. 포세이돈의 명령으로 바다는 잠잠해졌고 나무 괴짝은 파도를 타고 흘러가다 세리포스 섬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한 다나엘과 어린 페르세우스는 왕의 동생인 어부 딕티스에게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시간이 흐르고 페르세우스는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는 아름다운 다나엘가 늘 탐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장성한 아들 페르세우스가 항상 버티고 있었다. 저 아들만 없다면 다나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폴리덱테스 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선물로 말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 달라고 했다. 페르세우스는 선물로 가져갈 말이 없었지만 잔치에 나오는 산의 진미와 술을 맛보고 싶어서 빈손으로 왕의 잔치에 찾아갔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페르세우스? 왕이 손님들 앞에서 빈정거리며 묻자 잔뜩 취한 페르세우스는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대꾸해버렸다. 말은 이미 많이 받으셨으니 어디 다른 걸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무엇이든 말 대신 가져다 드리지요.
하하, 정말인가? 그렇다면 어디 메두사의 머리를 내게 가져다 주겠니? 그렇지 않아도 페르세우스가 눈에까지 같았던 폴리덱테스는 악명 높은 괴물 고르곤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왕의 요구를 들은 페르세우스는 아차 싶었지만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물릴 수는 없었다. 메두사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고 톱니같이 날카로운 이빨과 멧돼지의 엄니, 황금 날개, 그리고 긴 뱀의 혀를 가진 여자 괴물이었다. 이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메두사를 없애겠다고 찾아갔지만 모두 돌로 변하는 바람에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폴리덱테스 왕은 그래서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폴리덱테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신들이 페르세우스를 총애했다는 점이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잡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굽은 칼과 날개 달린 신발을 빌려주었고 아테나 여신은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자를 하데스에게 빌려서 가져다 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사는 동굴로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쓴 채 몰래 들어갔다. 그런 후 메두사를 직접 보면 돌로 변하므로 청동 방패에 메두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싸워서 메두사의 목을 잘라버렸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자루에 넣고 폴리덱테스 왕에게 돌아갔다. 자, 여기 당신이 명한 대로 메두사의 목을 베어왔소. 아니, 어떻게? 페르세우스는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쳐들었고 메두사의 눈을 마주본 폴리덱테스 왕은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왕의 동생인 어보딕티스가 세리포스의 왕이 되었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벤 영웅으로 그리스 전역에 이름을 떨쳤다. 안드로메다를 구한 페르세우스. 내 딸은 너희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다. 결국 이 말이 사달이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아름다운 자신의 딸 자랑을 하필이면 바다의 요정들에게 해버렸다. 카시오페이아의 오만한 말에 분노한 바다 요정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찾아가 인간 왕비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일렀다. 감히 나의 요정들을 인간 따위가 모욕하다니. 분노한 포세이돈은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바다 괴물인 케토스를 에티오피아로 보냈다. 케토스는 에티오피아 해안과 근처 바다에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고 배를 부수고 마을을 부수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제우스에게 빌었다. 제우스여, 부디 바다 괴물로부터 에티오피아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돌아온 제우스의 응답은 절망적이었다. 왕비 카시오페이아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화나게 해서 벌어진 일이니 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 카시오페이아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바다 괴물 케토스는 나날이 더욱 미쳐 날뛰고 있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왕과 왕비는 울면서 딸 안드로메다를 바닷가 바위에 묶어 바다 괴물 케토스에게 바쳤다. 흑흑, 이렇게 괴물의 먹이로 사라져야 한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드로메다는 밧줄에 묶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밀물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케토스가 밀물과 함께 해안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안드로메다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내려와 케토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잠시 후 안드로메다가 살며시 눈을 떴다. 그러자 눈앞에 웬 잘생긴 젊은이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케토스의 목을 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검을 든 채였다. 그는 바로 메두사의 목을 벤 후 세리포스로 돌아가던 페르세우스였다.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날아가려다 밧줄에 묶인 아름다운 여인이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려는 걸 보았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생겼잖아. 그는 당장 날아내려와 괴물을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했다. 페르세우스는 아름다운 안드로메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는 안드로메다를 에티오피아 왕과 왕비에게 데려다 준 후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안드로메다의 삼촌 피네우스가 분노해서 나섰다. 안드로메다는 원래 내 신부감이오.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꺼내든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는 곧 돌로 변해버렸다.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는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의 결혼을 환영했다. 딸이 끔찍한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잘생긴 젊은 영웅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잘된 일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한 후에 세리포스로 돌아가서 어머니 다나에와 아내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어머니의 고향 아르고스로 돌아갔다. 어느 날 페르세우스는 원반 던지기 시합에 참여했다. 그런데 실수로 그가 힘껏 날린 원반이 저 멀리 날아가 한 노인에게 정통으로 맞았다. 원반을 맞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노인이 바로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였으며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였다. 아크리시오스가 피하려고 했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다. 아크리시오스가 죽은 후 아르고스의 왕위는 자연스럽게 손자인 페르세우스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아무리 우연이라도 할아버지를 죽인 주제에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었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티렌스의 왕 메가펜테스에게 아르고스 왕위를 넘겨주었고, 대신 티렌스의 왕위를 페르세우스가 넘겨받았다. 왕이 된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아들 7과 딸 하나를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역. 헤라 여신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인 제우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얻었기 때문이었다. 최고 신인 제우스는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다. 올림푸스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여쁜 여자만 보면 유혹을 했다. 헤라 여신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를 하는데도 제우스의 자식들은 자꾸만 늘어갔다. 헤라는 이번에 태어난 사내 아이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사 2마리를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으로 보내어 물려 죽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오히려 독사의 목을 잡아 눌러 죽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헤라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디 차라서 영웅이 되어보아라. 제우스가 자기 아들이라고 저리도 자랑스러워하는데 저 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내가 꼭 산산조각 내주마. 갓난아이일 때 벌써 뱀을 손으로 잡은 그는 바로 헤라클레스였다. 무럭무럭 자란 헤라클레스는 덩치도 산만하고 힘도 아주 세며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왕 크레온을 도와 적들을 물리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왕의 딸 메가라와 결혼했다. 테베의 영웅이 된 헤라클레스와 메가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이 둘 사이에서 여러 아이도 태어났다. 헤라는 올림포스 천궁에서 헤라클레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드디어 그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왔음을 알았다. 결국 헤라는 헤라클레스에게 환상과 환청을 보낸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환상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옆에 있는 활을 들어 적들에게 화살을 미친 듯이 쏘았다. 적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돌린 순간 정신을 차린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화살에 맞아 죽어 있었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헤라클레스는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다음이었다. 아내와 자식을 죽인 죄로 테베에서 쫓겨난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할지를 물었다. 헤라클레스가 저지른 죄의 내막을 아는 신들은 그를 딱하게 여겼다. 결국 그에게 아르고스 왕 에우리스 테우스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일들을 모두 하라는 말을 내렸다. 그 길로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 테우스를 찾아갔다.
하지만 에우리스테우스는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시오. 나는 왕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것이오. 그러자 에우리스테우스는 이참에 세상의 근심거리인 괴물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때부터 헤라클레스는 에오리스테우스가 시키는 12가지 노역을 시작했다. 헤라클레스가 해야 할 첫 번째 노역은 네메아 지역에 무시무시한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다. 그 사자는 네메아 지역에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무자비하게 잡아먹으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도저히 사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화살과 창에도 가죽이 끄떡하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힘으로 몇 날 며칠 목을 조여야만 죽는다고 해요. 트레소스산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헤라클레스에게 제발 이 사자를 없애달라고 애원했다.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이 무적의 사자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는 먼저 사방이 막힌 동굴로 사자를 몰아넣었다. 그리고 사자가 달려드는 순간에 준비해온 몽둥이로 사자의 머리를 3개 쳤다. 몽둥이에 맞은 사자는 동굴 밖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동굴 입구는 이미 다 막은 상태였다. 그런 후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목을 조른 후 사자가 죽자 사자의 발톱으로 그 가죽을 벗겨 동굴을 나왔다.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노역은 레르나 호수에 출몰하는 머리가 여러 개인 뱀, 히드라를 죽이는 일이었다. 히드라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2개가 새로 돋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머리를 하나씩 자르고는 그 자리를 바로 불로 지져서 머리가 새로 돋지 못하게 하여 모두 잘랐다. 결국 히드라를 죽이는 데 성공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을 얻는다. 그 이후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재빨라 잡기 힘들다는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찾아 떠났다. 이 암사슴은 황금뿔을 가진 신성한 존재이다. 헤라클레스는 약 1년간 암사슴을 쫓다가 라돈강에서 결국 사로잡았다. 다음으로 그는 에리만토스 산으로 멧돼지를 잡으러 갔다. 아르카디아 지방에 출몰하여 밭을 파헤치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악명 높은 멧돼지였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눈 속으로 몰아서 지치게 한 다음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도 주어졌다. 단순히 쓸고 닦는 것만으로는 30년 동안 쌓인 배설물을 도저히 치울 수가 없었다. 고민한 끝에 헤라클레스는 근처에 있는 2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외양간 바닥에 굳어서 붙은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냈다. 한편 스팀팔로스 늪에는 괴성을 지르는 새들이 출몰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늪으로 가
청동 방패를 두드려 더 큰 소음을 내서 그 소리에 새들끼리 부딪혀 죽게 했다. 그 외에도 헤라클레스는 크레타의 황소를 사로잡아 미노스 왕에게 바쳤고, 사람을 잡아 말에게 먹이로 주는 트라키아의 왕 디오메데스와 씨름을 해서 이긴 후 그를 죽였다.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훔쳐오기도 했고, 바다 건너 섬에 사는 게레온의 황소 떼도 에오리스테우스의 지시에 따라 훔쳐왔다.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을 받아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도 따왔으며, 마지막으로 에오리스테우스는 저승으로 가서 하데스의 수문장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헤라클레스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에 뱀의 꼬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개 케르베르스도 데려오면서 12가지 노역을 모두 완수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시킨 일을 모두 해내자 어쩔 수 없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다시는 아레고스로 돌아오지 말라며 말하며 쫓아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의 저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속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힘들게 세상의 끝과 저승까지 오가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과 괴물들을 처리하여 주어진 일을 모두 끝냈다. 그렇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헤라클레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역들이었지만 이 힘든 12가지 일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 칼리돈으로 간 헤라클레스는 칼리돈의 왕 오이네우스의 아름다운 딸 데이아네이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구원자는 자네 말고도 또 있네. 둘이 싸워서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네. 오이네우스는 강의 신인 아켈로우스도 데이아네이라를 원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어쩔 수 없이 헤라클레스는 황소의 모습으로 변한 강의 신과 씨름을 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뿔을 부러뜨리고 아름다운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한다. 둘은 결혼한 후에 아이톨리아를 여행하다가 에베누스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 강에서는 켄타우루스인 네소스가 등에 사람을 태워 배보다 빨리 강을 건너게 하는 사공 노릇을 하고 있었다. 데이아네이라가 먼저 네소스의 등에 타고 강을 건넜다. 그런데 네소스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흑심이 생겨서 그대로 데이아네이라를 태운 채 도망을 치려고 했다. 도와주세요, 헤라클레스. 아내가 반대편 강둑에서 켄타우로스의 등에 탄 채 비명을 질렀다. 헤라클레스는 바람처럼 달리는 켄타우로스에게 화살을 쏘았고 단번에 명중했다. 이 화살은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죽인 후 그 독을 화살 쪽에 발라둔 것으로 무엇이든 맞으면 치명상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다. 분하다.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네소스는 어떻게 하면 헤라클레스에게 복수를 할지
생각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강을 건너오기까지 기다리는 데이아네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더 예쁜 여자에게 가버릴까봐 불안하지 않소. 내 피는 사랑의 묘약 역할을 하니 옷에 적셔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시오. 이 말에 그렇지 않아도 여자를 좋아하는 헤라클레스 때문에 불안했던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 몰래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래, 혹시 모르니 간직하고 있어야겠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났다. 헤라클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이 오이칼리아의 공주인 이올레를 첩으로 삼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자만 좋아하고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불안함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데이아네이라는 오래전에 네소스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 남편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겠어. 데이아네이라는 그 즉시 네소스의 피에 젖은 옷감으로 셔츠를 만들어 전령편에 보냈다. 아내가 보낸 셔츠를 아무 생각 없이 입은 헤라클레스는 셔츠에 묻어있던 히드라의 독이 온 몸으로 퍼지면서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살에 들러붙은 옷감을 찢으며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살 속 깊이, 뼛속 깊이 독이 퍼져가는 것을 느낀 헤라클레스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스스로 나무를 해서 높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누웠다. 이제 불을 붙여주게. 헤라클레스는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눈물을 삼키며 불을 붙였다. 잠시 후 맹렬한 불꽃이 헤라클레스의 몸을 감쌌다.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올림푸스에서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오래 참고 애쓰며 12가지 노역을 해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제우스가 입을 열었다. 헤라클레스 몸에서 인간에게 물려받은 부분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게 물려받은 부분은 타지 않고 남을 테니 그 부분을 되살려 여기 올림푸스로 데려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미워하며 그 모든 시험과 위기를 보냈던 헤라 여신조차도 헤라클레스가 모든 일을 다 겪고 영웅이 되어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것에 의해 죽으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대로 이미 오래전에 죽은 히드라의 독과 네소스의 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는 결국 신이 되어 올림푸스에 입성하여 불멸의 영웅이 되었다. 사슴이 되어 죽은 악테온. 제우스와 레토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각각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되어 올림포스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아르테미스는 사냥을 좋아하는 처녀 신으로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영원히 순결한 처녀 신으로 살겠어요.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다부지게 선언하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반대를 할 수 없었다.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여동생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달을 다스리는 아르테미스의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따르는 시녀들에게도 순결을 맹세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숲과 산을 달리며 사냥을 즐겼다. 달빛 아래에서 사냥감을 쫓아 달리며 아름답게 빛나는 여성들은 그렇게 유명해졌다. 곰은 아르테미스를 나타내는 성스러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곰 여성, 즉 아르크토이라고 불렀다. 악테오는 사냥을 잘하는 청년이었다. 테베의 왕이 외할아버지며 아버지 아리스타이오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사냥을 잘하는 님프 키레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아리스타이오스는 헤르메스 신의 사랑을 받아 넥타와 암보루시아를 먹고 불멸이 되었다. 그의 아들 악테온의 자만심은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여신이 사냥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여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냥꾼이야. 악테온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달의 여신보다 사냥을 잘한다는 것을 뽐내기라도 하고 싶었는지 여신이 즐겨 사냥을 하는 숲으로 사냥개들을 끌고 들어갔다. 악테온의 사냥개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사냥감을 몰아 단숨에 물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이 사냥개들과 함께 숲을 누비는 악테온은 최고의 사냥꾼이었다. 휙, 얘들아, 오늘은 무엇을 사냥할까? 악테온은 휘파람으로 사냥개들을 몰며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흥분한 개들이 시끄럽게 짖으며 앞으로 달려갔다. 악테온은 사냥개의 뒤를 따라가며 이리저리 사냥감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앞서 달려나간 사냥개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개들이 모두 어디로 갔지? 너무 멀어져 버렸군. 사냥개들을 찾던 중 악테온은 어느 조용한 샘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기척을 느낀 악테온은 가만히 샘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러자 악테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샘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다. 긴 황금빛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목욕을 하는 여신의 모습에 악테온은 그만 탄성을 질렀다. 오, 세상에. 아차 싶어 입을 막아보았으나 이미 늦어버렸다. 누구냐? 감히 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아르테미스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그를 쏘아보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악태오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다. 아르테미스는 그가 평소에 자신이 여신보다 사냥을 잘한다고 뻐기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화가 났지만 오만방자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벌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엄청난 실수를 하고는 자신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악테온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나를 훔쳐보았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다시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마. 대신 입을 열어 한마디라도 말을 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사슴으로 변할 것이다. 아르테미스의 벌은 아주 관대한 처분이었다. 할아버지인 아폴론 신을 포함해서 올림포스의 그 어떤 신들도 이 정도의 벌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새 잊었느냐?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당황한 악테오는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렸다. 그리고 여신이 그만 가보라고 손짓을 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휴,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큰 벌이 내려지는 줄 알았네. 잠시 후 긴장이 풀리자 여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흐흐 웃음이 나왔다. 이제 숲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원래 하던 대로 사냥개들을 불렀다. 휙, 얘들아, 이제 집... 악테오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사슴으로 변해서 히잉거렸다. 저 멀리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소리를 들은 충성스러운 사냥개들이 사납게 짖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사슴의 몸을 한 그는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히잉거리며 사냥개들을 말리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냥개들은 악착같이 달려와 훈련받은 대로 사슴을 덮쳤다. 악테오는 그렇게 사슴이 되어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다. 항상 자신이 쫓던 사슴의 신세가 된 것이다. 숲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악테온의 싸늘한 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니오베. 니오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비였다. 하지만 행복에 겨운 나머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몰랐다.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의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니오베는 테베의 왕 암피온과 결혼해 왕비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7을 둔 어머니가 되었다. 니오베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셈이었다. 무엇이 부족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니오베는 종종 테베에 살고 있던 레토 여신과 자신을 견주었다. 레토 여신은 제우스의 아내는 되지 못했지만 가이아와 크로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누이 중 한 명이었다. 니오베는 그런 여신과 자신을 견주며 이렇게 말했다. 레토 여신은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다지. 난 그 7배나 있는데. 레토 여신의 아들인 아폴론 신과 딸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말을 전해 듣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특히 헤라 여신의 저주를 피해 온 세상을 도망다니며 자신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를 모욕하는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는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올림포스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어디? 그 잘난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난 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폴로는 분노에 차 활 시위를 당겼다. 휑! 으아! 니오베의 첫째 아들이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아들이 쓰러지자 니오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소리쳤다. 얘야! 어머, 얘야! 니오베가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는 사이에도 화살은 연달아 날아왔다. 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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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휑. 날아온 화살은 차례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의 가슴에 꽂혔고 아들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니오베는 몸을 던져 아직 살아있는 막내 아들을 감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피니 하늘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활을 겨누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니오베는 울면서 신들에게 호소했다. 휑. 그러나 아폴론 신의 화살은 니오베 품에 안긴 막내 아들의 가슴에 정확하게 와서 꽂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매긴 활을 들어 니오베의 딸들을 겨누기 시작했다. 니오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딸들에게 뛰어갔다. 딸들만은 제발. 으아, 얘야.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비정하게도 연달아 7달의 급소에 가서 박혔다. 한순간 니오베는 14명 자식들의 시체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말할 수 없이 허무하고 슬픈 감정에 휩싸인 니오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앉아만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테베의 왕 암피오는 하루아침에 14명의 자식들이 모두 죽은 것을 알고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신이라도 아무 죄도 없는 내 자식들을 죽이다니. 그러고는 활과 화살을 들어 아폴론 신을 겨누었지만 감히 신에게 활을 쏘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휑. 암피온 왕은 화살을 아폴론에게 미처 날려보지도 못하고 아폴론의 화살에 맞고 쓰러졌다. 그렇게 가을 해가 지났다.
니오베는 여전히 15구의 시체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과 딸들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다. 이 시신들을 묻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거두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니오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아흐레를 울다가 지친 니오베는 시필루스 산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녀는 제우스에게 빌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더는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제우스는 그런 니오베가 불쌍했다. 그래서 죽은 가족들의 시체를 묻을 수 있게 해준 후 니오베를 바위로 바꾸어 주었다. 하지만 바위로 변해서도 니오베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터키의 시필루스 산에 놓인 이 바위는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도둑질을 한 헤르메스. 아버지가 제우스라서 그런가? 이 아기는 왜 이리도 빨리 크는지 몰라.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산의 아기를 돌보고 있던 님페 켈레네가 놀라서 중얼거렸다. 켈레네 산의 어느 동굴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요람에서 기어나와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자 헤르메스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아 죽인 후 그 등껍질에 양의 힘줄 7개를 묶어 악기를 만들고는 혼자 연주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악기를 연주하다가 이내 실증이 난 어린 헤르메스는 더 멀리 가보기로 했다. 한참을 가니 소 50마리가 눈에 띄었다. 이 소들이 탐이 난 아기 헤르메스는 그만 소들을 훔쳐버렸다. 그것도 그냥 소떼를 몰고 나온 게 아니라 떡갈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들의 발굽에 신겨 발자국을 완전히 지웠다. 또 소떼를 거꾸로 가게 하고 모래를 지나게 해서 발자국을 쫓아오지 못하게 꾀를 부렸다. 태양의 신이 되기 전에 신들의 목동이었던 아폴로는 없어진 소떼를 찾아서 온 세계를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점을 쳤고 그 점은 아폴론을 어린 헤르메스가 사는 동굴로 이끌었다. 전 아직 애기라서 소 같은 거 못 훔쳐요. 제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소가 뭔지도 몰라요. 아폴로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어린 헤르메스를 잡아서 제우스 앞으로 데려갔다. 그런 후 버둥거리는 어린 헤르메스를 올림포스 궁전의 왕좌 앞에 내려놓고 소리쳤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여, 이 꼬마 녀석이 소 50마리를 훔쳐간 범인입니다. 제우스는 그 아기가 자신과 마이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이 작은 녀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지른 장난이 내심 기특했다.
하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이었기에 무섭게 헤르메스를 다그쳤다. 내 아버지를 걸고 맹세한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린 헤르메스는 아버지가 화를 내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소를 모는 게 재미있어서 해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아폴론에게 소들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아폴론이 계속 화를 내며 기분을 풀지 않자 헤르메스는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악기를 꺼내서 아폴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저기 저 하늘에 눈부시게 잘생긴 신은 바로 신 중의 신 아폴론이 아닌가요? 잘생기기만 했나요? 마음씨도 좋아요. 아폴론은 헤르메스의 아부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헤르메스가 연주하는 악기가 탐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얘야, 그 악기를 내게 주면 대신 소들을 내게 주마. 헤르메스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냉큼 악기를 내주고 소들을 받았다. 아폴로는 그 악기를 받아서 리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리라는 나중에 아폴론이 9명의 뮤즈들과 함께 곡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되었다. 헤르메스는 아버지 제우스 앞에서 다시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 대신 자신을 아버지의 전령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다. 제우스는 이 머리 좋은 아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들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이후 헤르메스는 신들의 심부름꾼이자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 되었다. 제우스는 어린 아들이 전령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선물들을 주었다. 자, 이 날개 달린 신발을 받거라.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신으면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둥근 모자는 비를 막아줄 거다. 2마리 뱀이 휘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올림푸스의 전령이라는 표시를 들고 다니도록 해라. 헤르메스는 이렇게 올림푸스의 12번째 신이 되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거짓말을 다시는 하지 않는 믿음직한 신이 되었다. 저승의 왕인 하데스마저 헤르메스를 자신의 전령으로 삼으면서 헤르메스는 죽은 이들을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다시 불러 더 많은 일을 맡겼다. 하늘과 땅과 저승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는 일만 해서는 내가 철이 안 들겠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일들을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모든 나그네를 지키는 일을 해라. 나그네들이 공경에 처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얼른 달려가 도와주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헤르메스는 인간들이 자신을 많이 찾을 거라는 생각에 좋아서 입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서 나가려는 헤르메스에게 제우스가 몇 마디를 덧붙였다. 아 참, 나그네들에게는 도둑과 강도도 포함되니 그 인간들도 제주껏 알아서 돕도록 해라. 그렇게 헤르메스는 모든 나그네와 도둑, 강도의 수호신이 되었다.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 너는 내 손자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청천벽력 같은 이 예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딸인 다나엘을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하도록 땅속 청동방에 가두었다. 손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자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땅속 청동방도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다. 제우스는 황금 비로변에 지하로 스며들어 다나엘을 유혹했고 얼마 후 다나엘은 아들을 낳았다. 다나엘은 아들에게 페르세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으앙, 으앙. 아니, 깊은 땅 속 청동방에 가두었는데도 아기가 태어나다니.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을 알게 된 아크리시오스는 예언이 실현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땅속에 가두고 철저히 감시했는데도 딸을 만날 수 있다면 아기의 아버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분명히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크리시오스는 행여 신이 분노할까봐 무서워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딸과 아기를 나무 괴짝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다나엘과 아이가 탄 나무 괴짝을 부탁했다. 포세이돈의 명령으로 바다는 잠잠해졌고 나무 괴짝은 파도를 타고 흘러가다 세리포스 섬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한 다나엘과 어린 페르세우스는 왕의 동생인 어부딕티스에게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시간이 흐르고 페르세우스는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는 아름다운 다나엘가 늘 탐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장성한 아들 페르세우스가 항상 버티고 있었다. 저 아들만 없다면 다나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폴리덱테스 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선물로 말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 달라고 했다. 페르세우스는 선물로 가져갈 말이 없었지만 잔치에 나오는 산의 진미와 술을 맛보고 싶어서 빈손으로 왕의 잔치에 찾아갔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페르세우스? 왕이 손님들 앞에서 빈정거리며 묻자 잔뜩 취한 페르세우스는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대꾸해버렸다. 말은 이미 많이 받으셨으니 어디 다른 걸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무엇이든 말 대신 가져다 드리지요. 하하, 정말인가? 그렇다면 어디 메두사의 머리를 내게 가져다 주겠니? 그렇지 않아도 페르세우스가 눈에까지 같았던 폴리덱테스는 악명 높은 괴물 고르곤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왕의 요구를 들은 페르세우스는 아차 싶었지만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물릴 수는 없었다. 메두사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고 톱니같이 날카로운 이빨과 멧돼지의 엄니, 황금 날개, 그리고 긴 뱀의 혀를 가진 여자 괴물이었다. 이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메두사를 없애겠다고 찾아갔지만 모두 돌로 변하는 바람에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폴리덱테스 왕은 그래서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폴리덱테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신들이 페르세우스를 총애했다는 점이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잡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굽은 칼과 날개 달린 신발을 빌려주었고, 아테나 여신은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자를 하데스에게 빌려서 가져다 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사는 동굴로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쓴 채 몰래 들어갔다. 그런 후 메두사를 직접 보면 돌로 변하므로 청동 방패에 메두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싸워서 메두사의 목을 잘라버렸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자루에 넣고 폴리덱테스 왕에게 돌아갔다. 자, 여기 당신이 명한 대로 메두사의 목을 베어왔소. 아니, 어떻게? 페르세우스는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쳐들었고, 메두사의 눈을 마주본 폴리덱테스 왕은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왕의 동생인 어보딕티스가 세리포스의 왕이 되었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벤 영웅으로 그리스 전역에 이름을 떨쳤다. 안드로메다를 구한 페르세우스. 내 딸은 너희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다. 결국 이 말이 사달이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아름다운 자신의 딸 자랑을 하필이면 바다의 요정들에게 해버렸다. 카시오페이아의 오만한 말에 분노한 바다 요정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찾아가 인간 왕비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일렀다. 감히 나의 요정들을 인간 따위가 모욕하다니. 분노한 포세이돈은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바다 괴물인 케토스를 에티오피아로 보냈다. 케토스는 에티오피아 해안과 근처 바다에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고 배를 부수고 마을을 부수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제우스에게 빌었다. 제우스여, 부디 바다 괴물로부터 에티오피아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돌아온 제우스의 응답은 절망적이었다. 왕비 카시오페이아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화나게 해서 벌어진 일이니 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 카시오페이아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바다 괴물 케토스는 나날이 더욱 미쳐 날뛰고 있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왕과 왕비는 울면서 딸 안드로메다를 바닷가 바위에 묶어 바다 괴물 캐토스에게 바쳤다. 흑흑, 이렇게 괴물의 먹이로 사라져야 한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드로메다는 밧줄에 묶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밀물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캐토스가 밀물과 함께 해안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안드로메다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내려와 캐토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잠시 후 안드로메다가 살며시 눈을 떴다. 그러자 눈앞에 웬 잘생긴 젊은이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캐토스의 목을 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검을 든 채였다. 그는 바로 메두사의 목을 벤 후 세리포스로 돌아가던 페르세우스였다.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날아가려다 밧줄에 묶인 아름다운 여인이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려는 걸 보았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생겼잖아. 그는 당장 날아내려와 괴물을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했다. 페르세우스는 아름다운 안드로메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는 안드로메다를 에티오피아 왕과 왕비에게 데려다 준 후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안드로메다의 삼촌 피네우스가 분노해서 나섰다. 안드로메다는 원래 내 신부감이오.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꺼내든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는 곧 돌로 변해버렸다.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는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의 결혼을 환영했다. 딸이 끔찍한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잘생긴 젊은 영웅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잘된 일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한 후에 세리포스로 돌아가서 어머니 다나에와 아내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어머니의 고향 아르고스로 돌아갔다. 어느 날 페르세우스는 원반 던지기 시합에 참여했다. 그런데 실수로 그가 힘껏 날린 원반이 저 멀리 날아가 한 노인에게 정통으로 맞았다. 원반을 맞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노인이 바로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였으며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였다. 아크리시오스가 피하려고 했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다. 아크리시오스가 죽은 후 아르고스의 왕위는 자연스럽게 손자인 페르세우스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아무리 우연이라도 할아버지를 죽인 주제에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었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티린스의 왕 메가펜테스에게 아르고스 왕위를 넘겨주었고 대신 티린스의 왕위를 페르세우스가 넘겨받았다. 왕이 된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아들 7과 딸 하나를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역.
헤라 여신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인 제우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얻었기 때문이었다. 최고신인 제우스는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다. 올림푸스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여쁜 여자만 보면 유혹을 했다. 헤라 여신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를 하는데도 제우스의 자식들은 자꾸만 늘어갔다. 헤라는 이번에 태어난 사내 아이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사 2마리를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으로 보내어 물려 죽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오히려 독사의 목을 잡아 눌러 죽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헤라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디 살아서 영웅이 되어보아라. 제우스가 자기 아들이라고 저리도 자랑스러워하는데 저 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내가 꼭 산산조각 내주마. 갓난아이일 때 벌써 뱀을 손으로 잡은 그는 바로 헤라클레스였다. 무럭무럭 자란 헤라클레스는 덩치도 산만하고 힘도 아주 세며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왕 크레온을 도와 적들을 물리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왕의 딸 메가라와 결혼했다. 테베의 영웅이 된 헤라클레스와 메가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이 둘 사이에서 여러 아이도 태어났다. 헤라는 올림포스 천궁에서 헤라클레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드디어 그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왔음을 알았다. 결국 헤라는 헤라클레스에게 환상과 환청을 보낸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환상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옆에 있는 활을 들어 적들에게 화살을 미친 듯이 쏘았다. 적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돌린 순간 정신을 차린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화살에 맞아 죽어 있었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헤라클레스는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다음이었다. 아내와 자식을 죽인 죄로 테베에서 쫓겨난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할지를 물었다. 헤라클레스가 저지른 죄의 내막을 아는 신들은 그를 딱하게 여겼다. 결국 그에게 아르고스 왕 에우리스 테우스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일들을 모두 하라는 말을 내렸다. 그 길로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 테우스를 찾아갔다. 하지만 에우리스 테우스는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시오. 나는 왕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것이오. 그러자 에우리스테우스는 이참에 세상의 근심거리인 괴물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때부터 헤라클레스는 에오리스 테우스가 시키는 12가지 노역을 시작했다. 헤라클레스가 해야 할 첫 번째 노역은 네메아 지역의 무시무시한 사자를 죽이는 일이었다. 그 사자는 네메아 지역에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무자비하게 잡아먹으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도저히 사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화살과 창에도 가죽이 끄떡하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힘으로 몇 날 며칠 목을 조여야만 죽는다고 해요. 트레소스산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헤라클레스에게 제발 이 사자를 없애달라고 애원했다.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이 무적의 사자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는 먼저 사방이 막힌 동굴로 사자를 몰아넣었다. 그리고 사자가 달려드는 순간에 준비해온 몽둥이로 사자의 머리를 세게 쳤다. 몽둥이에 맞은 사자는 동굴 밖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동굴 입구는 이미 다 막은 상태였다. 그런 후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목을 조른 후 사자가 죽자 사자의 발톱으로 그 가죽을 벗겨 동굴을 나왔다.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노역은 레르나 호수에 출몰하는 머리가 여러 개인 뱀, 히드라를 죽이는 일이었다. 히드라는 머리 하나를 자르면 2개가 새로 돋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머리를 하나씩 자르고는 그 자리를 바로 불로 지져서 머리가 새로 돋지 못하게 하여 모두 잘랐다. 결국 히드라를 죽이는 데 성공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을 얻는다. 그 이후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재빨라 잡기 힘들다는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찾아 떠났다. 이 암사슴은 황금뿔을 가진 신성한 존재이다. 헤라클레스는 약 1년간 암사슴을 쫓다가 라돈강에서 결국 사로잡았다. 다음으로 그는 에리만토스 산으로 멧돼지를 잡으러 갔다. 아르카디아 지방에 출몰하여 밭을 파헤치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악명 높은 멧돼지였다.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눈 속으로 몰아서 지치게 한 다음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도 주어졌다. 단순히 쓸고 닦는 것만으로는 30년 동안 쌓인 배설물을 도저히 치울 수가 없었다. 고민한 끝에 헤라클레스는 근처에 있는 2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외양간 바닥에 굳어서 붙은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냈다. 한편 스팀팔로스 늪에는 괴성을 지르는 새들이 출몰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늪으로 가 청동 방패를 두드려 더 큰 소음을 내서 그 소리에 새들끼리 부딪혀 죽게 했다. 그 외에도 헤라클레스는 크레타의 황소를 사로잡아 미노스 왕에게 바쳤고 사람을 잡아 말에게 먹이로 주는 트라키아의 왕 디오메데스와 씨름을 해서 이긴 후 그를 죽였다.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훔쳐오기도 했고 바다 건너 섬에 사는
게리온의 황소 떼도 에오리스테우스의 지시에 따라 훔쳐왔다.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을 받아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도 따왔으며 마지막으로 에오리스테우스는 저승으로 가서 하데스의 수문장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헤라클레스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에 뱀의 꼬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개 케르베르스도 데려오면서 12가지 노역을 모두 완수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시킨 일을 모두 해내자 어쩔 수 없이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다시는 아레고스로 돌아오지 말라며 말하며 쫓아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의 저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속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힘들게 세상의 끝과 저승까지 오가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과 괴물들을 처리하여 주어진 일을 모두 끝냈다. 그렇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헤라클레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역들이었지만 이 힘든 12가지 일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 칼리돈으로 간 헤라클레스는 칼리돈의 왕 오이네우스의 아름다운 딸 데이아네이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구원자는 자네 말고도 또 있네. 둘이 싸워서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네. 오이네우스는 강의 신인 아켈로우스도 데이아네이라를 원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 어쩔 수 없이 헤라클레스는 황소의 모습으로 변한 강의 신과 씨름을 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뿔을 부러뜨리고 아름다운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한다. 둘은 결혼한 후에 아이톨리아를 여행하다가 에베누스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 강에서는 켄타우로스인 네소스가 등에 사람을 태워 배보다 빨리 강을 건너게 하는 사공 노릇을 하고 있었다. 데이아네이라가 먼저 네소스의 등에 타고 강을 건넜다. 그런데 네소스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흑심이 생겨서 그대로 데이아네이라를 태운 채 도망을 치려고 했다. 도와주세요, 헤라클레스. 아내가 반대편 강둑에서 켄타우로스의 등에 탄 채 비명을 질렀다. 헤라클레스는 바람처럼 달리는 켄타우로스에게 화살을 쏘았고 단번에 명중했다. 이 화살은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죽인 후 그 독을 화살 쪽에 발라둔 것으로 무엇이든 맞으면 치명상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다. 분하다.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네소스는 어떻게 하면 헤라클레스에게 복수를 할지 생각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강을 건너오기까지 기다리는 데이아네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더 예쁜 여자에게 가버릴까봐 불안하지 않소. 내 피는 사랑의 묘약 역할을 하니 옷에 적셔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시오. 이 말에 그렇지 않아도 여자를 좋아하는 헤라클레스 때문에 불안했던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 몰래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래, 혹시 모르니 간직하고 있어야겠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났다. 헤라클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이 오이칼리아의 공주인 이올레를 첩으로 삼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자만 좋아하고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불안함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데이아네이라는 오래전에 네소스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 남편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겠어. 데이아네이라는 그 즉시 네소스의 피에 젖은 옷감으로 셔츠를 만들어 전령편에 보냈다. 아내가 보낸 셔츠를 아무 생각 없이 입은 헤라클레스는 셔츠에 묻어있던 히드라의 독이 온 몸으로 퍼지면서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살에 들러붙은 옷감을 찢으며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살 속 깊이, 뼛속 깊이 독이 퍼져가는 것을 느낀 헤라클레스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스스로 나무를 해서 높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누웠다. 이제 불을 붙여주게. 헤라클레스는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눈물을 삼키며 불을 붙였다. 잠시 후 맹렬한 불꽃이 헤라클레스의 몸을 감쌌다.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올림푸스에서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오래 참고 애쓰며 12가지 노역을 해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제우스가 입을 열었다. 헤라클레스 몸에서 인간에게 물려받은 부분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게 물려받은 부분은 타지 않고 남을 테니 그 부분을 되살려 여기 올림푸스로 데려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미워하며 그 모든 시험과 위기를 보냈던 헤라 여신조차도 헤라클레스가 모든 일을 다 겪고 영웅이 되어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것에 의해 죽으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대로 이미 오래전에 죽은 히드라의 독과 네소스의 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는 결국 신이 되어 올림푸스에 입성하여 불멸의 영웅이 되었다. 사슴이 되어 죽은 악태운. 제우스와 레토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각각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되어 올림푸스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아르테미스는 사냥을 좋아하는 처녀 신으로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영원히 순결한 처녀 신으로 살겠어요.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다부지게 선언하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반대를 할 수 없었다.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여동생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달을 다스리는 아르테미스의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따르는 시녀들에게도 순결을 맹세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숲과 산을 달리며 사냥을 즐겼다. 달빛 아래에서 사냥감을 쫓아 달리며 아름답게 빛나는 여성들은 그렇게 유명해졌다. 곰은 아르테미스를 나타내는 성스러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곰 여성, 즉 아르크토이라고 불렀다. 악테오는 사냥을 잘하는 청년이었다. 테베의 왕이 외할아버지며 아버지 아리스타이오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사냥을 잘하는 님프 키레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아리스타이오스는 헤르메스 신의 사랑을 받아 넥타와 암보루시아를 먹고 불멸이 되었다. 그의 아들 악테온의 자만심은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여신이 사냥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여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냥꾼이야. 악테온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달의 여신보다 사냥을 잘한다는 것을 뽐내기라도 하고 싶었는지 여신이 즐겨 사냥을 하는 숲으로 사냥개들을 끌고 들어갔다. 악테온의 사냥개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사냥감을 몰아 단숨에 물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이 사냥개들과 함께 숲을 누비는 악테온은 최고의 사냥꾼이었다. 휙, 얘들아, 오늘은 무엇을 사냥할까? 악테온은 휘파람으로 사냥개들을 몰며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흥분한 개들이 시끄럽게 짖으며 앞으로 달려갔다. 악테온은 사냥개의 뒤를 따라가며 이리저리 사냥감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앞서 달려나간 사냥개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개들이 모두 어디로 갔지? 너무 멀어져 버렸군. 사냥개들을 찾던 중 악테온은 어느 조용한 샘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기척을 느낀 악테온은 가만히 샘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러자 악테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샘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다. 긴 황금빛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목욕을 하는 여신의 모습에 악테온은 그만 탄성을 질렀다. 오, 세상에. 아차 싶어 입을 막아보았으나 이미 늦어버렸다. 누구냐? 감히 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아르테미스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그를 쏘아보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악테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다. 아르테미스는 그가 평소에 자신이 여신보다 사냥을 잘한다고 뻐기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화가 났지만 오만 방자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벌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엄청난 실수를 하고는 자신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악테온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나를 훔쳐보았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다시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마. 대신 입을 열어 한마디라도 말을 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사슴으로 변할 것이다. 아르테미스의 벌은 아주 관대한 처분이었다. 할아버지인 아폴론 신을 포함해서 올림포스의 그 어떤 신들도 이 정도의 벌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터였다. 그새 잊었느냐?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당황한 악테온은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렸다. 그리고 여신이 그만 가보라고 손짓을 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휴,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큰 벌이 내려지는 줄 알았네. 잠시 후 긴장이 풀리자 여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흐흐 웃음이 나왔다. 이제 숲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원래 하던 대로 사냥개들을 불렀다. 휙, 얘들아, 이제 집... 악테온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사슴으로 변해서 히잉거렸다. 저 멀리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소리를 들은 충성스러운 사냥개들이 사납게 짖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사슴의 몸을 한 그는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히잉거리며 사냥개들을 말리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냥개들은 악착같이 달려와 훈련받은 대로 사슴을 덮쳤다. 악테온은 그렇게 사슴이 되어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다. 항상 자신이 쫓던 사슴의 신세가 된 것이다. 숲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악테온의 싸늘한 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바위가 된 니오베. 니오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비였다. 하지만 행복에 겨운 나머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몰랐다.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의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니오베는 테베의 왕 암피온과 결혼해 왕비가 되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7을 둔 어머니가 되었다. 니오베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셈이었다. 무엇이 부족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니오베는 종종 테베에 살고 있던 레토 여신과 자신을 견주었다. 레토 여신은 제우스의 아내는 되지 못했지만 가이아와 크로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누이 중 한 명이었다. 니오베는 그런 여신과 자신을 견주며 이렇게 말했다. 레토 여신은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다지. 난 그 7배나 있는데. 레토 여신의 아들인 아폴론 신과 딸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말을 전해 듣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특히 헤라 여신의 저주를 피해 온 세상을 도망다니며 자신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를 모욕하는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는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올림포스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어디? 그 잘난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난 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폴로는 분노에 차 활 시위를 당겼다. 휑! 으아! 니오베의 첫째 아들이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아들이 쓰러지자 니오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소리쳤다. 얘야! 어머, 얘야! 니오베가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는 사이에도 화살은 연달아 날아왔다. 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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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휑. 날아온 화살은 차례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의 가슴에 꽂혔고 아들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니오베는 몸을 던져 아직 살아있는 막내 아들을 감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피니 하늘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활을 겨누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니오베는 울면서 신들에게 호소했다. 휑. 그러나 아폴론 신의 화살은 니오베 품에 안긴 막내 아들의 가슴에 정확하게 와서 꽂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매긴 활을 들어 니오베의 딸들을 겨누기 시작했다. 니오베는 짐승처럼 네 발로 딸들에게 뛰어갔다. 딸들만은 제발. 으아, 얘야.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비정하게도 연달아 7달의 급소에 가서 박혔다. 한순간 니오베는 14명 자식들의 시체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말할 수 없이 허무하고 슬픈 감정에 휩싸인 니오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앉아만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테베의 왕 암피오는 하루아침에 14명의 자식들이 모두 죽은 것을 알고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신이라도 아무 죄도 없는 내 자식들을 죽이다니. 그러고는 활과 화살을 들어 아폴론 신을 겨누었지만 감히 신에게 활을 쏘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휑. 암피온 왕은 화살을 아폴론에게 미처 날려보지도 못하고 아폴론의 화살에 맞고 쓰러졌다. 그렇게 가을해가 지났다. 니오베는 여전히 15구의 시체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과 딸들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다. 이 시신들을 묻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거두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니오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아흐레를 울다가 지친 니오베는
시필루스 산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녀는 제우스에게 빌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더는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제우스는 그런 니오베가 불쌍했다. 그래서 죽은 가족들의 시체를 묻을 수 있게 해준 후 니오베를 바위로 바꾸어 주었다. 하지만 바위로 변해서도 니오베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터키의 시필루스 산에 놓인 이 바위는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도둑질을 한 헤르메스. 아버지가 제우스라서 그런가? 이 아기는 왜 이리도 빨리 크는지 몰라.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산의 아기를 돌보고 있던 님페 켈레네가 놀라서 중얼거렸다. 켈레네 산의 어느 동굴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요람에서 기어나와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자 헤르메스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아 죽인 후 그 등껍질에 양의 힘줄 7개를 묶어 악기를 만들고는 혼자 연주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악기를 연주하다가 이내 실증이 난 어린 헤르메스는 더 멀리 가보기로 했다. 한참을 가니 소 50마리가 눈에 띄었다. 이 소들이 탐이 난 아기 헤르메스는 그만 소들을 훔쳐버렸다. 그것도 그냥 소떼를 몰고 나온 게 아니라 떡갈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들의 발굽에 신겨 발자국을 완전히 지웠다. 또 소떼를 거꾸로 가게 하고 모래를 지나게 해서 발자국을 쫓아오지 못하게 꾀를 부렸다. 태양의 신이 되기 전에 신들의 목동이었던 아폴로는 없어진 소떼를 찾아서 온 세계를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점을 쳤고 그 점은 아폴론을 어린 헤르메스가 사는 동굴로 이끌었다. 전 아직 애기라서 소 같은 거 못 훔쳐요. 제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소가 뭔지도 몰라요. 아폴로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어린 헤르메스를 잡아서 제우스 앞으로 데려갔다. 그런 후 버둥거리는 어린 헤르메스를 올림포스 궁전의 왕좌 앞에 내려놓고 소리쳤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여, 이 꼬마 녀석이 소 50마리를 훔쳐간 범인입니다. 제우스는 그 아기가 자신과 마이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이 작은 녀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지른 장난이 내심 기특했다. 하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이었기에 무섭게 헤르메스를 다그쳤다. 내 아버지를 걸고 맹세한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린 헤르메스는 아버지가 화를 내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소를 모는 게 재미있어서 해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아폴론에게 소들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아폴론이 계속 화를 내며 기분을 풀지 않자 헤르메스는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악기를 꺼내서 아폴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저기 저 하늘에 눈부시게 잘생긴 신은 바로 신 중의 신 아폴론이 아닌가요? 잘생기기만 했나요? 마음씨도 좋아요. 아폴론은 헤르메스의 아부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헤르메스가 연주하는 악기가 탐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얘야, 그 악기를 내게 주면 대신 소들을 내게 주마. 헤르메스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냉큼 악기를 내주고 소들을 받았다. 아폴로는 그 악기를 받아서 리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리라는 나중에 아폴론이 9명의 뮤즈들과 함께 곡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되었다. 헤르메스는 아버지 제우스 앞에서 다시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 대신 자신을 아버지의 전령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다. 제우스는 이 머리 좋은 아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들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이후 헤르메스는 신들의 심부름꾼이자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 되었다. 제우스는 어린 아들이 전령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선물들을 주었다. 자, 이 날개 달린 신발을 받거라.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신으면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둥근 모자는 비를 막아줄 거다. 2마리 뱀이 휘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올림푸스의 전령이라는 표시를 들고 다니도록 해라. 헤르메스는 이렇게 올림푸스의 12번째 신이 되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거짓말을 다시는 하지 않는 믿음직한 신이 되었다. 저승의 왕인 하데스마저 헤르메스를 자신의 전령으로 삼으면서 헤르메스는 죽은 이들을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다시 불러 더 많은 일을 맡겼다. 하늘과 땅과 저승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는 일만 해서는 내가 철이 안 들겠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일들을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모든 나그네를 지키는 일을 해라. 나그네들이 공경에 처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얼른 달려가 도와주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헤르메스는 인간들이 자신을 많이 찾을 거라는 생각에 좋아서 입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서 나가려는 헤르메스에게 제우스가 몇 마디를 덧붙였다. 아 참, 나그네들에게는 도둑과 강도도 포함되니 그 인간들도 제주껏 알아서 돕도록 해라. 그렇게 헤르메스는 모든 나그네와 도둑, 강도의 수호신이 되었다.